20여 년 만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한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내가 슬퍼하면서 음부에 내려가리라 라고 고백을 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을 만난 다음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까 지금은 죽어도 족하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이런 아들 품에서 야곱은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면서 기쁨에 겨워 감격스럽게 울고 있었죠. 절망적인 탄식이 마침내 희망과 기쁨의 탄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곧바로 가족의 도착을 알리게 됩니다. 가족들의 직업은 목동이고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나안으로부터 내려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바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족들이 직접 바로를 만나게 되면 그들도 요셉이 바로에게 했었던 말과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요셉의 가족들이 가축까지 이끌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요셉을 등에 업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요셉은 바로에게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목축의 생업을 유지하고 살 테니까 바로께서는 호의를 베풀어서 목축할 초원의 땅 괜찮다면 고센 땅을 주시기를 청하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는 물론 좋은 목초지가 있었고 국경이 가깝게 접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야곱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사전에 또한 친인척의 정치적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숨은 의도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혈통의 고유성을 보존하려는 것은 곧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애굽인들과의 혼인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 공동체의 순수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요셉의 궁여지책 방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들이 반드시 고센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굉장히 안 좋게 여긴다, 굉장히 몹시 싫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경민족인 애굽인들이지만 사실 그들도 고기를 먹기는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가축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목축하는 자를 배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이 애굽인들이 목자들을 무조건 꺼린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가족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가족들, 형제들의 사적인 일과 국무총리로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이 공적인 일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형들을 요직에 등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드디어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적당히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막강한 권세를 떨치는 가문이 있다면 애굽의 고위층과 어울리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유혹은 당연한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자기 가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한정된 곳에 자신의 가족들을 가두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정부패의 정도가 지나쳐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이 없고 뇌물과 청탁이 오고 가고 사업체 선정이나 승진, 병역 면제까지 각종 부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자금, 청탁금, 촌지, 급행료, 교통비, 떡값, 사과상자, 공공실 가방 등 수많은 뇌물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러한 부정부패가 관행처럼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 현실을 저희들도 실감하게 됩니다. 뇌물을 받는 자는 사회적 성공의 상징인 양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주는 자는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썩은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권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권세 잡은 자의 정직하고 바른 삶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오늘 요셉이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